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모두 유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에 우리 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송하고 예언한 이 시므온이라는 분과 또 안나 선지자의 기록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기의 모든 자세한 사항들을 누가는 꼼꼼하게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복음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2장 30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고 또 그것을 알리셨고 그래서 이 시므온은 드디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야 이제 마음이 평안히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이 소년 시절, 유년 시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에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살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자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과 그 짐승, 가축에까지 장자 또는 첫 새끼가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날에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는 집과 문설주와 임방과 이런 곳에 다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큰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끝까지 지키도록 명하신 이 절기입니다. 이 율법에는 유대의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멀리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만큼은 행사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이 배경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그러한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와 길이 어긋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여행은 온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친척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 마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린 예수가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래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가 섞여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가 지난 후에 친족과 아는 자중에서 찾았더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랍비들이라고 하죠. 율법의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이 소년 예수의 대답을 들은 자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대답이 범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육체적으로는 어리셨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주 깊고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토론에서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탁월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8절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부모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걱정하여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무슨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비록 어린 나이지만 예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비록 아이 때부터 양육하고 키웠던 아이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돌보고 키웠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특별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이 예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부터 먼저 찾아봐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12살일 때 이미.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 그리스도 마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그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지 아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 이 소년 시절 또는 그 이후에 이 청년 시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도 알아가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야 됩니다.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목표가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 아마도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문제, 해결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은 문제, 또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벌써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가수나 배우들은
팬들의 인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 또는 자기의 가정이 모든 관심사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등산, 낚시, 여행, 운동 이런 취미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몰두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는 것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세상 뭐하러 사느냐?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괴로움들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시는지 힘들어합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불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점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자신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묵묵하게 사셨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그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 명에서 떡을 되게 하고 떼어내 보여라.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서의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자주 찾아보았던 성경 말씀인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암송도 많이 하셨죠? 자,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의지를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헌신이라는 말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인식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이 가장 한탄하고 괴로워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가? 왜 제일 뒷전으로 놓아두는가? 다 바빠서 다른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장 한탄하며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무감각하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인식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약 30세 정도 되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지만 겸손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하셨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견디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만약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뜻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 생각과 방법들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을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들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다 자기 자랑입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을 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결단하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